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젊은 부모들이 좀처럼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체벌하면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핸드폰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는 몸만 키우는 응석바지를 양산하고, 학교에서는 인격 양성은 뒷전에 버리고 오직 지식만 전달하는 처소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양이 없고 권위를 무시하며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의 이기주의적 비인격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자랄 때는 집에서도 부모님의 교훈을 거스르면 벌을 쓰고 틀림없이 종아리에 피가 나오도록 얻어맞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불순종하고 규율을 어기면 어김없이 벌을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과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교훈과 규율을 어기면 고통과 불이익이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언제나 어느 심사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어린이나 어른할 것 없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을 때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결심하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그 성장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순한 자에게는 채찍질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교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한두 번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곧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방자에 가기 때문에, 그 길로 내버려 놓으면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교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극히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은극히를 내는데 가만 내버려 둘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 멸망은 저주와 파멸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 멋대로 행치 않고 경건한 인격을 양성하기 위하여 징계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잘하지 못하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방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에 성숙한 것은 교훈과 채찍이 있어야 성숙하지.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방종하게 행하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훈과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생자가 아닌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징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기 친자식은 징계하지만은 사생자야 누가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부모에게 채찍을 맞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소년 시절에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님에게 종아리에 채찍을 맞은 것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채찍은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징계는 마음에 아루사겨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자녀들 기르는데 채찍을 사용하지 않냐고 그저 자꾸만 타이르고 음식을 받아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비인격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을 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의의 길을 택하여 그 결과 마음과 생활에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강도질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 아들을 방문을 갔어요. 그 아들이 철창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게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어머니 손 좀 만져봅시다. 어머니가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주니까 손을 확 떼지 입에 넣어서 어머니 손가락을 힘껏 깨물어서 손을 잘라버렸어요. 어머니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죠. 이놈아, 왜 손가락을 물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냐?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이웃에 가서 물건을 훔쳐올 때 어머님이 날 보고 안 들키고 잘했다고 덩어리 두들겨 줬죠. 그때 어머니가 나를 채찍질하고 때렸었으면 내가 장성해서 살인 강도가 안 되었을 것인데, 어릴 때 내가 이웃에 가서 조그마한 도둑질해 올 때 나를 안 들키고 용하게 도둑질 잘했다고 칭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질 때 징계를 해야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평안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세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음하게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참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했다고 해서 칭찬만 해주고 음하게 교훈하고 징계해 주지 않은 그러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우리가 존경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외국인들 앞에 서서 영어로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늘 고맙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콩코드라는 선생님인데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상을 올바르게 늘 맞추어서 영어를 해야 된다고 늘 가르치는 분인데 언제나 교실에 들어올 때 이만한 대몽둥이를 들고 들어요. 대로 맞는 몽둥이. 공부를 안 해오거나 안 해온 애들은 불러내어서 막 인정 사진 없이 때리는 거예요. 저도 꽤나 얻어맞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저거 안 죽냐, 저거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병들어 죽었다면 우리가 춤을 추겠다.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꾸짖고 때렸는데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제가 이런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무지게 나를 휘몰아쳤기 때문에 그때 밤을 새워가며 책을 들고 외우고 공부를 해서 장차 영어를 도각할 수 있는 기초를 따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선생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 중에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무엇인지 잘 못해도 옳지 가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면 옳지 가라 선생님입니다. 죽기로 유명한데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옳지 가라 밖에는 생각 안 납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생자를 누가 징계합니까? 친자식을 징계하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영적인 밤을 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멈추심으로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버림받은 절망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변명하자 그를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야훼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만일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거야만 끝까지 변명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해서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그는 크게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용서를 받았어도 너희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큰 회방거리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성령을 거두십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칩니다. 이러한 영혼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주님께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채찍에 맞아 병들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죄를 회개하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반역할 때 징계를 때려서 병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병만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크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저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기도해야 질병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경적인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다가오는 풍랑이나 사업과 생활에 다가오는 채찍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을 쳐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대한 풍파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우리 환경에 가정적인 풍파나 사업적인 생활적인 거대한 풍파가 다가옵니다. 요나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왜 매를 맞는지 잘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왜 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살면서 이러다가 매 맞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이면 너 매 맞는다 그러다가 매 맞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채찍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어머니가 너 아버지에게 혼날 거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래도 그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하루에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차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우리가 자연자재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요까지는 해도 안 때리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때리면 하나님은 아프게 때립니다. 여러분 징계를 때릴 때 그냥 간지럽게 때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크게 아프게 때립니다.
종아리에 피가 납니다. 마음에 깊이 사겨지도록 때립니다. 나중에는 몸소리가 치고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성령의 경고를 받아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징계받을 때 우리가 크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회개해 소용없어요. 아유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 무상하며 영문이 거하며 거룩하다 이러만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입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성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 방자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시대는 아버님을 음친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자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지만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한 집안의 율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언제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밑에 자란 애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올바르게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만하고 방자입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꾸짖음과 채찍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늘 사랑만 해주는 이빨 빠진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때리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실하고 그러므로 방자에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얻어맞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째로 징계를 당할 때는 온전히 자아가 깨어져 순복해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이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린나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해서 주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옳다 그르다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에 불과하오니 주여 나를 무섬과 일꾼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항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징계를 받을 때 죄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틀립니다. 후회는 죄짓다가 잡혔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후회한 사람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죄짓고 또 죄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완전히 통회하고 자부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덕질하는 사람 덕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사람 가늠 버리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사람 살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회개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와서 너희 잘못했지? 그러면은
내 속으로 어머니가 일러주었구나. 자기 잘못한 건 회개를 안 하고서 어머니가 일러주었구나. 그걸 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엄마 나 일러줬지. 지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걸 회개하지 왜 엄마 보고 일러줬지 하고서 협박을 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지만 내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 길러보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일러줬죠. 회개를 하지 않고 꼭 변명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후회는 할지라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아이고 잘못하지 않을 걸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이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시연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버립니다. 돌아서고 새롭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징계받을 때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가정에 풍랑이 다가오고 사업이 망하고 온 병들고 하면 그만 마음에 낙심해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제 나는 믿을 필요도 없다. 나는 이제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리고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고 하지 않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1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부정적으로 징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살기로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징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 베풀어 주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에게 채찍을 맞으면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 때라고 때리는 것이지 부모가 미워서 때리는 부모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마귀의 자식에서 해방되어 천당 가라고 징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라고 징계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베풀 때 우리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격이 못되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했지만은 내 마음속으로는 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 매를 맞기 전에는 잘못해가더니 매를 맞고 난 다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맞아야 바르게 살아요. 안 때리면 바르게 안 살아요. 제가 4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다음엔 바르게 살아요. 매 맞기 전에 방종하고 법을 어기다가도 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요. 이러므로 매를 때려주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얻어맞을 때는 울음이 오더라도 변화를 받고 나면 아침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찢는 것은 회개하라고 찢는 것이요 또 치시는 것도 돌이키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참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징계를 받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채찍을 때리는 것은 변화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지만은 징계를 받음으로 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때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훈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은 세차게 채찍으로 때릴 때 변화받습니다. 음악에 키운 자식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사랑만 베풀고 방종하게 키운 자식 반드시 커서 부모에게 악물합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교 교육도 못 시키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괴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푼푼히 모아서 아버지 어머님 생활비라고 보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석이나 정초에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내게 안수기 들어봐서 기도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뭐 아무 장만한 것 없이 빈손 들고 내려가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 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자랐으면서도 고생해서 자란 자식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그러나 미국까지 공부해 보내고 온갖 고사를 다 시킨 놈이 한국에 돌아와서 재산 안 준다고 자란 아버지를 도끼로 쳐가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방종하게 자식을 기르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따라야 돼요. 오늘 학교 교육도 선생이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학교 교육을 어길 때는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돼요. 그런다고 부모가 학교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학생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경찰차가 뛰어가면 어느 선생이 징계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지 못하죠.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셨으며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징계당할 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징계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를 사생자로 취급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아들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로 11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저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거나 꾸지람을 싫어하면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짖고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처음에는 괴롭게 여겨지나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